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고 회방하려고 하면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와 사단들이 공격하고 복음 전도를 막으려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복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또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역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특별히 귀부인들, 귀족들까지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됐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거처하고 있던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쳐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잡아 끌어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왔던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서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위기,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박했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지금 밤입니다. 한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형제들이 곧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곧이라는 말은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곧 떠난다 하는 것은 얼마나 급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남들이 눈에 띄지 않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누가 신고하고 이야기해서 잡힐 수도 있었고, 이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얼마나 지쳤을까를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쫓겨가듯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 긴장감과 또 스트레스와 여러 주변 환경 상황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좀 못 말리는 분이구나. 여러분, 지금 그 밤에 긴박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쳐 나왔으면 좀 한숨을 좀 거두고 쉬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하고, 몸도 추스리고 마음도 추스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향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꼭 갔어요, 사도 바울이.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잘 아는,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랍비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면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과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와 또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먼저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을까? 지금까지의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의 행한 일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돕는 손길들과 후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할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지금까지 방해자나 혹은 모함을 받고 어쩔 수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나 도망가겠습니다, 나 피하겠습니다, 나를 좀 피신하게 해주시오, 나를 좀 도와서 여기를 빠져나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보면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피하게 해주었고 사도 바울을 숨겨주었고 사도 바울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그를 사서 붙여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의 성경 보면 신자들 혹은 성도들, 교우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복음을 받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위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상황이고 자신도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말씀도 배워가고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단계가 지나서 일정한 연수가 지나고 또 어느 과정의 수준에 머물러야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쓰임에 쓰임받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동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느냐? 물론 그렇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제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쓰시고 필요한 때 주님의 방법대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데살로니가에 필요한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셔서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한 사흘길이 걸려요. 여러분, 사흘길, 가는데 사흘길, 다시 돌아오면 사흘, 최소한 6일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시간을 내어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을 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인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는 곳마다 예비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들과 성도들과 형제들이 있다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인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때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일이 막힐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지쳐서 낙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힘들어할 때 보면 언제 가장 힘드냐면 바로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도 있고 목회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목회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참 힘들어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목회를 해야 되나,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회자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또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힘을 주신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어떤 성도는 목회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힘을 주게 하고 내가 목회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런 성도들 때문에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받는, 또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뜻밖의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목회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좋은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은 더 너그러웠다. 여러분,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성향이 온순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고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었고 생각했고 주님 주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이런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제가 종종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회를 못하겠대요. 왜 못하겠냐. 어떤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우리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우리 이번에 헌금해서 선교하는데 힘씁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래요. 그 계획도 없었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래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좀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아마 합심해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도와줍시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계속 뭐 좀 합시다. 뭐 좀 합시다. 그럴 때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뭐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에서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낙심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자. 장로님들과 회의하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번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해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신납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 때로는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해서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요청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소문이 났어요. 우리 김광일 목사는 목회에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쁨으로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기쁨으로 목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일이 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제가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결국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걸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태국에 2개의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습니다. 그동안 여선교회에서 해왔듯이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2년이니까 여선교회가 열심히 사업하고 선교비 모으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요. 우리 지난번 이 총여선교 임원들이 또 헌신해서 4천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뭐 여러분 4천만 원은 껌값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거 고생하고 바자회하고 찐빵 팔고 애써가지고 4천만 원 모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시고 여러분이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그 지난번 세웠던 단사이 교회 목사님 건축해서 주택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장로님 또 헌신하셔서 목사님 주택도 지어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 저희 가정에서 교회를 하나 건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바람은 있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돈 버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목사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 뭐 제가 목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그런 건축을 할까 막연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의 생명,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렸으니 암 진단 받고 이제 보험금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짓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항암하고 수술을 잘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잘 마쳤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조절하고 또 앞으로 잘 회복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치료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치료하고 받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치료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 아프고 사모님 아프면 쫓아낸다는데 기도해 주시고 매번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치료 잘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교회에서 치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아니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이걸 어떻게 될지 참 정말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정성으로 생각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앞으로도 치료 과정 속에 또 치료비가 들어가고 약값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약값도 필요하니까 잘 써야 되겠다. 그런데 하루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집사람이 샤워를 하다 말고 막 뛰어나서 여보 그리고 나는 큰일 날 무슨 일 나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교회에서 저 정성껏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저한테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기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우리 가정 이름으로 해외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시다시피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자기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헌금한 거하고 이번에 받은 거 헌금하면 그래도 해외에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됐지? 그런데 본인이 또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고 또 본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 본인이 결단하고 바친다고 하니 제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치자. 또 특별히 치료 끝날 때 올해가 제가 성역 30주년이 되는 해니까 우리 내년에 성역 30주년 기념으로 우리 가정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값을 드린 것이죠. 근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는 거 죽는 거 이제는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기쁨으로 이제 이게 봉헌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계획했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거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일이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과 함께 또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라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마음이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그들의 마음이 사랑이 많았는지 이제 결국은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내겠다고 사도 바울을 끌고 가겠다고 추구했던 그 유대인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여기 있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참 사람들 징하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베레아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가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아덴으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아덴으로 가겠다고 해서 배를 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왜냐하면 당시의 배는요, 지금처럼 정기적인 항로가 아니에요. 어디를 한번 출발하려면 짐이 채워지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모아져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출발하는 게 아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태운 거예요. 여러분, 아덴까지는 베레아에서 320km 떨어져 있어요. 그 먼 거리까지 동행했어요. 베레아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 위험의 자리에 혹은 그 위험한 순간에 같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항해의 길에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동참한다? 그 당시에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좋은 선박, 좋은 기술, 항해술이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나면 배가 침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베레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아덴까지 동행하게 됐다. 이 정도로 그들의 성품이 좋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저는 태국 선교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성품이 참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벌써 제가 오랫동안 태국에 교회를 세우고 태국 사람들 만났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 성품이 참 좋습니다. 온순해요. 웬만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웬만하면 성을 잘 안 내요. 그래서 태국에 가보면 거리에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이 크락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잘 안 누르더라고요. 좀 막혀도 기다리고 앞에 차가 안 가도 참 최대한 기다려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 10번 눌렀을 텐데 기다리더라고요. 성품이 온순하고 착해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이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일 났다, 이거 못 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협상하니까 8월 1일까지 협상 안 끝내면은 니들하고 더 이상 그 관세 협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협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착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저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끝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이건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도 사람들은요, 제가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월드비전의 사역 때문에 오래전에 인도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인도에 딱 내려가서 도로에 섰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크락션을 누르는데 이유도 모르고 눌러요. 그냥 거리에 서 있으면 빵빵빵빵빵빵빵빵 이 소리가 그냥 사람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요.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크락션을 누르니까, 그게 선교사도 모른대. 가다가 그냥 심심하면 빵, 그 다음에 쓰면 빵, 출발할 때 빵, 가다가 인사하고 빵, 계속 빵빵빵빵빵빵. 아이고.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여러분 뉴욕에도 유명한 택시가 있어요. 옐로우 캡 택시라고. 뉴욕에 뉴욕 복잡한 도로를 그냥 쏜살같이 다니고, 우리나라 총알 택시 같은데 그 누가 운전하는지 아세요? 인도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예요. 그 정도로 인도 사람 성향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우리나라 사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약간. 그 다음에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 교육 열심히 시켜요. 유학 보내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안식월에 캐나다에 갔잖아요. 근데 밴쿠버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또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수상히 썼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온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한 번은 어느 햄버거 집에 갔는데 도대체 여기가 인도인지 캐나다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직원들도 인도 사람, 뒤에서 음식 만드는 인도 사람, 음식 사 먹으러 온 사람 인도 사람. 그 정도로 인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없었던 교통사고가 막 생기고 질서가 막 어지럽히니까 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정책을 편 캐나다 수상이 사임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올 때 원래 난민이잖아요. 그러면 난민만이 와야 되는데 서류를 슬쩍 속여가지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막 새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온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온순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기본적인 성향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가보면 태국 사람들 참 성품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다 잘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 좋은 토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태국 땅이 지금은 여전히 불교 국가이고 또 불교가 주입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는 교회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교회가 더 부흥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더 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 교인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주님 보실 때에 참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충주 남부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로 우리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가 전파된 지, 복음이 들어온 지,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에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 날 아침에 발을 들어놓는 그 날로부터 140년이 지났어요. 1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좋은 토양이에요.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성숙해져서 진정한 교회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때 마지막 시대 주님이 쓰시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토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이제는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오늘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연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도, 주님이 바라시는 좋은 일꾼,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쁨으로 동참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동참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원했던 일을 내가 했구나, 내가 바라던 일을 내가 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갔지만 혹은 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헛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뿌렸던 씨앗, 그때 전했던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했던 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일까지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사역,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됨을 믿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들 이뤄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